말씀의 제목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누군가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 청소년부 졸지 말고 눈 뜨세요. 어제 뭐 파자마 뭐 한다고 날 새고 놀더니 예배 시간 졸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또한 죄를 짓는 일이요. 그리 졸고 있는 자들은 졸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세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다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라는 말에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바로 예수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하셔요. 잡히실 것을 알고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나 잡아가라 이거죠. 눈 뜨라고 했는데 벌써 눈 감고 있어. 말 끝나기 무섭게.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어. 나 잡아가라 이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 잡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요. 그 말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 일어서서 다시 누구를 찾소?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예수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그 옆에 베드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뭐합니까?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지난주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 11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져야 될, 내가 마셔야 될 그 십자가에 쓴 잔이기에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을 자처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무거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 체형이라는 거, 그 당시에 십자가 체형은 가장 악질 죄수에게, 그것도 반역죄, 국가에 대한 반역죄,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반란죄로 처형당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체형을 당하는 사람이죠. 인간에게 지어질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죄수형이 바로 십자가 체형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그 잔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피합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 편한 일, 때로는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즐겨하지 않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덤덤하게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나만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 그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 두 제자가 따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한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고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끌려가신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가시는데 따랐던 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그죠? 한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한 제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한 제자가 누구냐를 말하면서 바로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찌됐건 무명의 한 사람과 유명의 한 사람. 자,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제자는 그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죠. 왜? 그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 대제사장 그 집안 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을 몰라서. 자, 이 분위기를 보세요. 자,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미 시켰습니다. 어디로 끌고 오라고 이미 시켰겠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왔어요. 자, 그리고 경계를 쓰게 합니다. 문지기들이 하나하나 신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죠. 왜?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재판해야 되니까. 신문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은밀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리고 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비밀리에 조용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문지기.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문지기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다. 괜찮다. 하고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데리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문지기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만 크게.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 자, 문지기 하녀가, 여자가, 문지기 하녀,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문지기 지키는 그 하녀가,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신도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라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뜸들이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당신도 장영석 목사와 함께 따랐던 그 교인이죠? 아니요! 라고 바로 대답해요. 아니요! 왜?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오는 와중에도 예수님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 모든 걸 지금 목격하고 뒤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다른 제자는 다 갔어요. 그나마 베드로와 그 한 제자만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삼엄한 그곳 현장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뜸도 들이지 않고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했던 행동이 나오죠.
날이 추워요. 밤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날이 추우니까 숯불을 떼놓고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불을 쬐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초긴장 상태.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 오늘도 예배를 설교하고 있지만 굉장히 삼엄한 이 분위기. 떨고 있어요, 제가. 자, 이런 분위기 초긴장 속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날씨도 춥지, 긴장하지. 그러니까 더 춥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도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긴장하니까 몸을 떨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아주 강렬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아니요. 추워. 추워. 지극히 인간적인 저의 모습. 자, 그때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죠.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질문 뭐였어요? 뭘 물어봐요? 자,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두 가지를 신문합니다. 뭘 물어봐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냐? 라는 것과 도대체 당신은 뭘 가르쳤느냐? 당신이 가르친 내용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냐? 라는 말에 누가 찔렸을까요? 그곳에 계신 제자들이 지금 잠복해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제자가 아니래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해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처럼 아니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왜 답변을 못 하셔요? 캠프 때는 제자입니다.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캠프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은 제자요? 아니요. 필리핀 선교 왔을 때는 나는 제자요. 어린이들을 사랑하겠소. 필리핀 선교 오자마자 당신 제자요? 아니요.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 모임에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요. 당신은 제자 맞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불점에서 듣고 있어요. 내가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자.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요?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은 누구요? 무엇이었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숨기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들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들은 대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저를 통해서, 장용석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나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 하나요? 사람 얘기 하나요? 제 얘기 하나요? 무슨 얘기 하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용석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들은 대로 얘기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연애하래. 열심히 PC게임하네. 그냥 놀으래. 아무 목적 없이 살으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젊음의 시기에, 아니 주님 오시기 이전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순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 살라라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밝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쫄아 있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나는 밝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들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 만나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니 저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자, 때리는 이유 22절이에요. 왜 때릴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자,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대제사장님께 그게 무슨 대답이냐? 아니 대통령 가깝게 그게 무슨 대답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감히 나사렛 촌따기, 감히 거룩하신 대제사장님께 그럴 수 있어? 말을 함부로 해? 감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대제사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 누구를 더 위험 있게 생각합니까? 대제사장을 더 위험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었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왜요? 구경하려고, 놀러 가려고, 여행하려고. 로마로 간 이유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로 왜 가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갈 때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겨울에 배가 운항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우리 지난번에 1월달 우리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은 겨울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의 이스라엘을 압니다. 겨울의 그 중동 지중해 지역을 알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몸을 가눌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런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치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위험합니다. 겨울에 운항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이 배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개무시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목사의 말보다도 세상 사람의, 교수님의, 선생님의, 사장님의, 나보다 높은 사람의 세상 가치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뭐 경제를 알아요? 정치를 알아요? 뭘 합니까? 그래서 경제는 경제인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교육은 교육자에게.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세요. 세상 가치, 세상의 말을 따라고 있는 사람들.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그들의 뜻을 따라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지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나요? 저의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제 말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세요. 근데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세상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누가 말을 더 신뢰하셔요? 경비병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대제사장의 말을 더 위험 있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이 경비병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드글드글해요. 대제사장님들이, 당회장 목사님들이, 총회장 목사님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무명의, 알아주지도 않는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자, 경비병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대제사장님들 얼마나 존귀하고 멋있는 가운도 입고, 저도 설교할 때 가운도 한 번쯤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 같지 않은가 봐. 가운 안 입으니까. 가운도 으리라게 막 화려한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아니면 천주교 교황처럼 왕관까지 쓰고, 그래야 여러분들 저를 이거 멋있게 봐주려나. 별로 안 멋있게 봐주는 것 같아. 그게 더 위험을 씌워 보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나사렛 예수, 이게 경비병이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두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조는 사람이 2700명 앉아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겠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다같이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것을 요청하면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더 좋은 새로운 언약,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0장 1절부터 다 같이 10절까지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피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의 것들이 아니라, 율법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그것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주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내 몸이다, 내 육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뭘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20절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대제사장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사람이 세운 그 대제사장의 말을 더 듣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읽었던 이 경비병이 취했던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인정합니까? 아니면 경비병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세운 그 사람의 말, 아니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어디 버르장머리없게 그따위로 말해 하고서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런 경비병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봅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안나스. 청문회만 가면 맨날 별명은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났어. 기억이 안 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옆에 사람 보고 당신 혹시 안 났어? 아니에요? 뭐 물어보면 맨날 기억이 안 난대. 양육하면요, 저하고 양육을 정말 수년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어쩜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감사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제가 또 재탕하고 재탕해도 괜찮아요. 안나스들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 안나스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대. 자, 예수님은요 맞으면서 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냐? 야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증거를 한번 찾아봐라. 나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봐라. 증언해봐라. 뭐 찾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나스가요 듣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아유 나는 상대 못하겠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가야바 가서 보라 이거죠. 가야바. 자 베드로는 가야바로 보내고 베드로는 또 거기서 뭐 하고 있으면 그대로 불을 쬐고 있어요. 자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라고 물어봐요. 자 아까 안나스가 했던 질문 당신의 제자는 누구요? 라는 질문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 도대체 무엇이요? 라는 그 얘기 듣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 옆에 당신 저의 제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25절 불제다 말고 당신 제자지? 뭐라고 반응하는지 다 같이 25절 시작.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제다 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도 그의 제자지?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친척이 물어봅니다. 26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시작.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죠.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잡히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거죠. 분명히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걸 봤는데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봤는데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주님의 꿈꾸신 교회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예배 영상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그 사람 확실한데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봤어. 내가 분명히 봤어. 그 말을 들었으면은 예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의 다른 사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4절 말씀. 시작.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자, 세 번째. 아까 당신 분명히 그 동산에 있었던 사람 내가 봤소 라는 그 말에 여기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 사람과 그들과 한패요. 한패라는 거 한패. 그리고 당신의 말씨를 보니까 당신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이렇게 말. 당신의 말씨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신의 쓰는 이 말씨를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 된 자매하고 양육하고 있었어요. 뭐 그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교회 나온 지 7개월 된 자매. 양육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하는 말이,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너 요즘 교회를 너무 자주 나가. 너 교회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7개월 나왔을 뿐인데,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 말투가 자꾸 교회 말투를 써. 이거였어요. 그저 7개월 우리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말투가 교회 말투래요. 여러분, 뭐가 교회 말투일까요? 가라사대. 여러분, 뭐가 교회 말투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 교회 사람들이니까. 교회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교회 오빠 말투가 있어요. 교회 누나 말투가 있다고요.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기도할게요. 다 교회 말투예요. 이 교회 말투를 쓰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약간 이상하게 느끼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느끼해. 왠지 모르게 교회 말투를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 말투가 어떨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만 봐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 대화를 조금만 나누다 보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방송에서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부 몇 사람만 대놓고 얘기하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사람이 쓰는 말 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썼던 말투, 특별히 그가 썼던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 저기 거시기, 저기 거시기 사람들. 그러니까 말투가 이게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말투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서울말 쓰는 것을 서울말 쓰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말투를 올리면 서울말인 거죠. 말투를 들어보면 이게 서울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도 그가 쓰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지방 사람이라고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또 너 그리고 그 동산에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목격했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도 숨기고 자신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당해요. 나는 한 번도 감춘 적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숨긴 적이 없다.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뱉은 말에 여러분 책임을 집니까? 당당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너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 부인, 난 절대로 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대요.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 챙기기 바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는커녕 나 살기 바쁜 거야.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야. 주님의 일은 무슨 주님의 일이야. 교회 일은 무슨 교회. 나 지금 직장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기 바쁘고 내 할 일 바쁜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이야. 내가 무슨 기도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얼마나 찬양 많이 합니까? 얼마나 참 찬양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어. 우리 그 찬양 고백하면서 눈물로 탑니다. 내가 그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길 가라고 하면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못 가겠대요. 못 하겠대요. 왜? 힘드니까.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기커녕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신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입니다. 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어린이 찬양 이렇게 보다가 찬양이 제목이 진짜 크리스찬 이런 찬양이 진짜 크리스찬. 오, 제목이 일단 딱이야. 지난 여름 캠프하고 겨울 캠프하고 딱인데 그래서 한번 찬양을 들어봤어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내가 쭉 보면서 이 찬양 괜찮은데 이거 내가 이번 여름 캠프 때 불러야겠다 하고서 내가 이제 지시를 했어. 이거 주일학생들 가르치라고. 애들 열심히 막 율동합니다. 신현 선생님이 이상하게 율동 가르쳐준 거 그대로 따라서 막 이상하게 율동하고 있어요. 그럼 찬양 진짜 크리스찬인 거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냐. 당당하게 나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술자리에서.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이제 신입생 환영식 한다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기 바쁠 거야. 그 자리에서 신입생 환영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 있어요. 뭡니까? 술이에요. 예술. 정말 예술이야. 예술. 그 술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술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죄 짓고 타락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당당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서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찬양도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치열한 그 현장 속에서는 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다. 그런데 부인하면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도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모른다라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 베드로가 나인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베드로인 거예요. 내가 장드로고 최드로, 김드로, 박드로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자, 가야바도 안 되겠대. 이제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자, 빌라도 총독에 봅니다. 28절.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자,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밤새도록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모시고 가지 않아요. 끌고 갑니다. 짐승 다루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자,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빌라도의 관저까지 왔는데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안 들어가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뭘 먹으려고?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식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신앙, 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종교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 없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 나는 그 죄에 더러워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니 먼저,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나에게 보내느냐 물어보죠. 아, 이런 죄를 졌으니 당신이 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봅시다. 빌라도가 그대로 당신들은 이 사람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물어보죠. 그러자 30절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총독에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물어보죠. 그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떠넘기냐 이거야. 유대인의 문제면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야. 왜 나 로마인이 나한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느냐.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했더니 31절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할 권한이 없다고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대요. 자, 예수님 뭐 하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에게? 로마인에게, 이방인에게 당신이 대신 죽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려 하시 32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33절.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첫 질문이 거예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은 누구시오? 라는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말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이요?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줘서 하는 말이요? 라고 물어봐요. 자,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어? 그 말은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진짜 유대인 왕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어? 자, 3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야.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부하들이, 내 제자들이 싸워서 유대 사람들 손에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37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뭐가 빠졌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말했다가 그 유대인의 말에 쏙 빠지고 당신은 그럼 왕이요? 라고 물어봐요. 어느 나라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대한민국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국의 왕, 온 민족, 온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왕이요? 라는 그 질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졸기 바빠요. 빨리 끝나기를 바래.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면 뭐 해야 될까요?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이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도대체 왕이요?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그렇소 나는 왕이요 당당하게 나는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요.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 등장인물들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나는 모르고 나는 아니요 외면하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나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의 반면에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 선언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 왕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났을 거예요. 몇 대 맞고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왕이란 말만 안 했어도 예수님 죽지 않으실 텐데 끝까지 죽으시려고 나는 왕이요 왕이요 나는 이걸 선언하려고 왔어 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진리를 선언하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인하고 떠나가는 베드로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목숨을 내던지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님의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혹시 내가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그 무식한 그 경비병들이나 아니면 그 대제사장 종교인들 종교로 가득한 스스로는 죄짓지 않겠다고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변명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길을 결단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는 나의 평생에 주를 사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끼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마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아낌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주를 사랑하리라. 주만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견치 않고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는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해 주시라고 다같이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누리 나의 평생에 선포하리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주
아버지,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라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곧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바로 왕이라고, 나는 이 일을 왔노라고, 나는 진리만을 선포했노라고, 그리고 목숨까지 던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주님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소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재미, 잃어버린 쉼. 어른들에게는 휴식을, 청년들에게는 재미를,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선물하는 가족 수양회. 해발 12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평화의 공간 원주 제3수양관.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원주에서의 이야기가 60초 후에 시작됩니다. 그가 이토록 달리는 이유는 꼭 가야만 하는 그곳, 가야만 했던 그곳. 이번이 진짜 기회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그곳. 라오스. 8월 13일 폐개봉, 절찬 접수 중. 출발! 아, 그거 빼고 너무 맛있어. 나봉! 삼겹살. 너무 잘 제가 초벌을 왜 하는 거예요? 나 먹어야지.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버린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사랑에 포로되는 삼겹살
맛있지 맛있지 맛이 나요? 맛이 나요? 삼겹살 삼겹살 먹으러 가자. 지킬 것이냐? 배신하고 박신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꽉 잡으라! 여기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살려면 공동체로 죽으세요.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살려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활기 있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체들이 아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등부 애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애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데 오늘 약간 말씀 들으면서 다들 공동체로서 사는 그게 이유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 이유가 있구나를 약간 좀 깨달았던. 서로 너무 다른 성격에다가 되게 막 다른 특징들,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좀 아픈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거, 이게 저는 죽음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